1999년에 지금 한 16년 정도 됐네요. 한국의 젊은이들 문화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H.O.T라고 하는 젊은 팀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거의 그냥 정신 나게 할 정도로 음악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어느 날 공연장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집회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문희주라는 사람이 갑자기 공연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기절하자 놀랍게도 함께 구경 나와 있던 여고생 200명이 동시에 같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는 오빠가 기절했더니 충격을 받고 기절했고, 그리고 문희준이가 병원에 입원한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병원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오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가엾은 여고생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가 문희준 오빠를 내가 아무것도 할 곳이 없는 내가 불쌍하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OECD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지금 훨씬 더 빨라졌겠지만 37분에 1명씩 자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알지만 수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수많은 심지어는 정치가, 사업가,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 요즘 더욱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린 자녀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집단 자살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늘어날까요? 그 답을 말하기는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가끔 여러분 웃기려고 제 얼굴을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여러분 얼굴에 대해서 열등감들을 가지고 계심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찍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찍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진첩을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공짜로 만들어줘요, 미국 회사에서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찍으지 어떻게 몇 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 저도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없고, 무엇인가 미국 땅에 와서 꿈도 깨어지고 모든 걸 깨어져 버리는 현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믿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까지 미워하는 잘못된 삶이 어디 시작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들에게 자기 삶을 바치고 그걸 쫓아 흠모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세대 속에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인지, 왜 그게 귀한 존재인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을 보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은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땅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군가? 우리 자신입니다. 납니다. 너가 아니라 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3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두 개 말씀,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발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지 마, 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의 전제에 깔려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존중할 줄 알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내 이웃을 너가 그렇게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남도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러므로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땅에는 큰 사랑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그건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친구의 생명이 100이라고 그러고 내 생명이 10이라고 그런다면, 100을 취하게 10을 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 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면 사인을 주시든지 아멘을 하든지. 정확히 말하면 돈을 따지면 내가 이웃은 한 1,000불 되는데 가치로는 내가 10,000불 되는 거예요. 그 1,000불을 얻고자 내가 10,000불을 희생하기 때문에 이게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줌이 큰 사랑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천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전히 죄가 없어도 세상은 돌 것이고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지구는 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다면 돌아가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하늘이 무슨 의미가 있고, 흐르는 강물과 바다의 넘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누가 나를 대신해 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가 나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체 왜 그러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겼고 키가 작고, 요즘은 또 세상이 썩어질 문화들이 얼굴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다 그러잖아요. 저같이 얼굴 큰 사람들은 어디다 내비지도 못해. 저나 박윤 목사님 숨어 다녀야 돼. 우리 집사람처럼 얼굴이 조망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기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머리가 커야 두뇌도 크고 그래 영리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머리라 그러죠? 닭대가리. 요즘 닭대가리가 이쁘대.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자신의 귀중함을 아세요. 목회 경험상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 비판적입니다. 자기 안에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눈 감고 넘어가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못 봐. 다 자기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열등감, 자기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큼 세상에 유일한 존재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 뭐라고 다른 사람 닮으러 가려고 얼굴을 째고 눈을 뽑고 매그리지 왜 하시냐고. 여러분의 유일한 존재를 왜 바꾸시냐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구 70억밖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수천이다 여러분 존재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을 대신할 존재도 없고 여러분만큼 귀한 존재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가?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는가?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가?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중요하지. 당연하죠. 그건 지금 우리가 바닥에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중요한가? 내가 보기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죄악과 이게 내 속이 번복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다면 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는, 하나님 것이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내가 귀한 존재인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이 안 들어도,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왜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귀중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성경은 정확히 진리를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1장에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대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를 받았으니. 여기 중요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 시장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면 사야 되잖아요.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떤 값 지불하느냐?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800불짜리입니다 800불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1000불, 요즘 비싸면 한 2000불 정도, 2000불짜리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 산 것이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는 다릅니다. 달라요. 바퀴가 펑크 나도 45마일로 50마일 정도 달려갈 정도로 단단한 차입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게 아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귀중한 것일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가치는, 죄송합니다, 우리 외적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발 외적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달려, 우리 속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밖으로는 예쁘게 생겼는데 속마음이 도리우면 정말로 얄미워. 그렇죠? 그런 것보다 꼴값 떤다고 그럽니다. 정말 밥맛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얼굴은 못생겼는데 마음이 고우면 멋져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멀쩡한데 노는 게 이게 치사하면 이게 정말 다 대화 나누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에 거 내비두고 밖에 것만 꾸미느라고 엄청나게 수고하네. 머리를 살렸다 죽였다 볶았다 지졌다 매일 생쇼를 다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에 의해서 달라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전 하사관이고 내 친구는 헌병대에서 비밀 문서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제가 한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4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1급 비밀이 있어요. 1급 비밀은요, 문서가 되면 그걸 1급 비밀 문서를 담는 박스가 달라요. 그것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인데 그게 1급, 2급에 따라서 그걸 포장하는 포장과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안에 술로 가득 찬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술꾼이라 그럽니다. 도박에 미쳐 있으면 도박쟁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미쳐 있으면 호색가라고 말합니다.
다 허시탐탐 남의 물건만 가져가려고 노력한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나는 이럴 때 조시는 분 이해가 안 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거한다.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느 집일까요? 가장 튼튼한 집이 어느 집일까요? 가장 안전한 집이 어느 집일까요? 백악관입니다. 한국은요? 청와대입니다. 왜요? 대통령이 사니까. 대통령이 사니까. 우리의 눈에 보면 아무도 안 보이지만요, 청와대 밖으로는요 탱크 부대가 3겹으로 싸고 있어요. 골목마다 사법 경찰들이 다 총차고 다. 제가 한번 기동 갔다가 그 지나가는데요, 3번을 검문을 당했어요. 왜요? 대통령 사는 지대만 지나가도, 대통령 사는 동네만 지나가도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성령이 삼일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는 것. 세 번째 귀중한 것은,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겠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합니다. 제가 병원에 요즘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사우스웨스턴에 가면 요즘 이게 신장에 있는 돌을 없애는 연구를 하는 팀이 계신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이,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데 옮겼는지, 얼마 전만 해도 한국 분이십니다. 불행하게 2세여서 거의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분에게 배우려고 한국에서 의사들이 와서 그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장 결석, 여기 돌 있는 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걸 배우고 가죠. 요즘 레이저로 쏘지 않고요, 새로운 걸로 그걸 녹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답니다. 그분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줘서 마음껏 연구하도록, 그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요? 귀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세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일하는 대통령을 보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밀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지나가는 길 2층 3층에는 전부 다 답사를 해가지고 아무도 들이 못하게 차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한 대통령을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는 대충 더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더 귀중한 게 있습니다. 성경 보시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인데 몸은 단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희 속에는 나와 우리가 담겨진, 우리라는 단어 담긴, 그것이 몸이라는 단수를 썼단 말은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앉아있지만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을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면 목사님 오른팔이고 왼팔이, 그게 아니라요,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논문 쓰는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보다 믿음이 낫다고. 믿음 다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신방 많이 다니다, 여러분은 교회 한 번 보고 저 사람 믿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으신지.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너희는 복수지만 몸이 하나라만 하나는 것이.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도 귀한 존재고 너도 당신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옆 사람 정말 두 손 잡으시고, 혹시 어떻게 원수가 만났거든 더 꽉 잡으시고, 절 따라서 상대방의 눈을 보시고, 눈을 보셔야 돼요. 코를 보시면 안 되고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못 보신 분은 양심이 뭐가 있어서 그래요. 눈을 보시고, 네, 눈을 보시고, 저를 보지 말고 눈을 서로 보시라니까 누굴 보고 계셔 지금. 네, 저를 안 보고 옆으로 보시면 눈이 사팔뜨기로 변할 줄 모릅니다. 서로 눈을 보시고, 당신과 나는 한 몸이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못하신 분 계세요. 로마서 12장에는 5가지의 우리가 대해야 할 대상이 나오죠.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자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원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도, 내 자신 어떻게 대하고, 내 분수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너무 자기를 높게도 보지 말고 잘 보라 말고, 성도를 사랑할 때, 이웃을 볼 때 사랑하고 말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고, 너가 해봐 나도 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란 말을, 주를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성도가 혹시 집에 놀러 왔으면 그냥 보내지 말고 접대하라, 대접하란 말은 내가 먼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내 몸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누워서 침 뱉는지는 하지 마십시다. 이웃이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판단하고 점수에 매기고 혀를 차고 어떤 저딴 사람이 일꾼이냐 그러지 마시고, 우린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내가 귀한 것처럼 그도 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번 도서관에서는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책을 번역이 됐는데요. 사람 두 종류라는 거죠. 사람 관계를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 보자고 물격으로 보는 거죠. 비판하고 따지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봅니까? 나와 너,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봅니까? 나와 그것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함께 만나게 하신 내 이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한 장애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번개와 폭설, 독수리와 블루제이, 목발 소년과 할머니, 홈리스와 암 환자, 누구든지 등뼈 기댈 수 있는 십자목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쳐 다가가면 샘물 한 바가지 깊이 눈을 감고 마신 후 돌아설 때 혼자서도 앉고 싶은 빈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고 싶습니다. 행복에 다가가 진한 가슴이 되고 불행에 다가가 넓은 등판이 되는 주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대하듯 사람을 대하지 않고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 것이고 나를 죽으신 그분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 것이죠. 성자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나 안에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성찬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는 우리를 값싼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결함,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이곳 올 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몸무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턱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나왔어요? 뭐 얼굴에 째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멋져 보이게 돼 있어. 그 돈 들이고 뭐 그딴 줄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한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시험 넣었더냐고. 시험 들든 말든 알았어요. 하나님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여름 쓰던 그 돈이면 선교사 한 사람 죽고 살고만. 그냥 안 해도 이렇게 멋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위했다면 왜 이렇게 많이 밥을 처먹어가지고 몸무게 늘을 거냐. 나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먹어지더라. 내가 미국 와서 80파운드가 늘었다니까. 이제 40파운드 뺐어요. 절반을 더 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좋습니다. 그런 거짓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신명기 장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제일 많이 하는 신명기 장군. 가면 그냥 먹으라고 왕창 주고 안 먹으면 먹으십시오. 살 좀 더 빼. 목사님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제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제 몸을 위하고 싶어요. 근데 식욕이 절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도 내 자신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려워요. 남을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어떻게 줄상에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내가 청춘 남녀들에게 제발 데이트나 하되 깨끗하게 하라. 옆에 앉지 말고 마주보고 하라. 제발 함부로 스킨십 하지 말라. 결혼하기 전에 절대 섹스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적힌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분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런 분 처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가는 사람 김주일 목사한테 가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갔어요. 저도 청년을 지나봐서 알죠. 그 순교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알죠. 그래 우리 성령 우리 안에 그래 성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내 삶을 억누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노력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 인도하시며 순종하면 이 시간 믿음으로 떡과를 먹고 마시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에요. 우리 안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가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것을 말할 것이며 장래를 너희가 말할 것인데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가요? 성령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떡과자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 아닙니다. 내 욕심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하라면 뭐 시험 들었다네.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생각이 다 똑같아서 다 다르지. 제 생각에 죄된 것하고 다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면 시험 들었대. 똑같으면 좋은 목사고 다르면 나쁜 목사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준 낮게 살지 맙시다. 목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다른 건 다른 거죠. 자기 욕심대로 교회가 살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면 좋게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내 기쁨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 진짜 우리 그 믿음으로 떡과를 들고 마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